네, 말씀 들으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한자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자로 뜻풀이 하면 육신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구속의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영원한 신성이 이 초라한 인성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섞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두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하게 연합되었습니다. 우리 가래법원 기별 1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금고리이다. 이 문제는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 어떤 인성이냐 하는 것을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논쟁을 제가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우리 조금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이 타락하기 전의 인성인가? 아니면 타락하고 난 이후의 인성인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성, 악으로 기우는 인성인가? 즉, 여러분 누가 뺨을 한 대 딱 때리면 어떻게 되죠? 뺨을 한 대 맞으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팍 올라오죠. 같이 때리고 싶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죠? 타락 전이면 없었을 것이고 타락 후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오셨느냐? 타락한 우리와는 다른 인성으로 오셨는가? 이렇게 뺨을 맞으셔도 속에서 반응하는 게 없으셨는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같은가 혹은 다른가? 다르다면 분명히 증언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맞을 때에 우리의 성정과 같이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 악한 감정이 일어났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가 아니면 이런 것이 아예 없었는가? 없었다면 과연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타락한 본성을 꼭 취하여서만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주의인가 아니면 구세주의인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구세주이시면서 모본주도 되셔요. 모본주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되시는데 우리 뒤에 나옵니다만 그럼 어떤 모본주이신가?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다. 즉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온전히 이기시고 죄와 상관없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어떤 위험이 따르게 되는가 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인간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인성, 이게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정말 우리와는 다른 그런 거룩한 인성을 가졌다면 그러면 우리보다 예수님이 유리한 거 아니냐?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욱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게 없었다면 죄를 이기기가 더 쉽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로 기우는 본성을 소유할 이유가 있는가? 구원은 모본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속죄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치 뭐처럼 오신 것 같아요? 우리처럼
욱하고 올라오는 그게 있는 것처럼 보내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양만 우리와 닮았지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모양만 취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 하는 것은 정죄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찌했든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정죄했다. 즉 그분의 흠없고 죄 없는 삶을 통해서 죄를 죄라고 단죄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의 인성에 대한 좀 두 갈래가 있는데요. 그 역사를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대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인성이 타락 전이 인성이냐 타락 후의 인성이냐 이런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1889년에 우리 존스와 와그너 잘 아시죠? 와그너에 의해서 처음 이 주장이 대두됐습니다. 와그너는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 전 인성이 아니라 타락 후의 인성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1895년 대총회에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던 A.T. 존스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은 우리와 본성과 똑같다. 그분의 인성으로 말하면 그분과 여러분 사이에 1점도 차이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맞으면 뭐가 올라왔다? 올라왔다니 이 얘기와 같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죄로 기우는 모든 경향이 그분의 육신 안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죄로 기우는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들이 다 알죠.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안 가르쳐줘도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있어요. 그 말 못하는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런 경향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도록 허락되지 않았고 그것들 모두를 정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건 있는데 이것을 다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던 A.T. 존스가 이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1900년대에 우리 재림교회의 주류 인성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그래서 그 밀리언 앤드리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재림교회의 1940년대 아주 대표적인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완전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똑같이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주장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라서 죄 없는 생애,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1900년대의 주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 부분을 봤습니다만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사단은 아담을 죄짓게 하는데 승리했다. 그리하여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뭐하게 됐대요? 부패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죄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르는 가증한 일을 계속 해오고 있다. 범해지는 모든 죄는 원죄의 반향을 일깨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와그너와 A.T. 존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했던 이 두 사람이 주장했던 예수님의 인성이 타락 후의 인성과 똑같다면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으셨는가? 이 부패한 본성은 누구의 본성이에요? 마귀 본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뜻인가? 예수님의 마음에 죄에 대한 충동이 일어났었는가? 한순간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던 존스와 와그너가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과 똑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본성, 그 부패한 본성을 받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르다고 봅니다. 자, 만약 예수님의 인성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과 똑같다. 그래서 죄된 본성과 함께 죄로 기울어지는 죄된 성향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이 본성을 정복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아까 그 존스와 와그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전반에 우리 재림교회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즉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 악으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본으로서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사셨으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나를 보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 즉 도발을 받을 때 욱하고 올라오는 그것이 있었는데 죄를 정복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죄 없는 생애를 살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하는 사람 자신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내가 죄 없는 생애를 살고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양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봤습니다. 삶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으로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죄의 충동이 전혀 안 올라온대요. 자기는 죄와 상관없이 산대요. 딱 한 사람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 주장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려면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그렇게 완전한 생애를 산 다른 모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렇게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하다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 외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자신이 주장하는 진리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자, 아기로부터 성인이 되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기로부터 죽기까지 예를 들어서 한 80세를 살았다고 한다면 이 아기로부터 80세를 사는 동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악으로 기우는 예수님과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예수님 외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에녹,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제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예수님을 봐라. 그리고 또 에녹, 다니엘, 욥, 요셉 이런 사람은 얼마나 훌륭하냐. 이런 사람 봐라. 율법 지켰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다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대답은 우리가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이 중에는 다니엘, 요셉 다 포함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이 중에 우리 중에 자기 본성에 죄악이 충만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뭘 의지했대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했대요. 자,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의예요. 그런데 화이트보이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렇게 죄된 본성을 예수님과 똑같이 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 어떤 한 사람이 모본으로 예수님 외에 누군가가 나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뭘 이루었기 때문에?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을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많이 본 이거,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 자, 우리 QOD에 대해서 우리 QOD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1957년도에 출판된 것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복음주의 개신교회들이 우리 재림교회를 바라보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무슨 인성이다? 타락한 인성, 우리가 똑같다라고 주장하니까 개신교회 복음, 밖에 개신교회들이 우리 보고 뭐를 생각했냐면 저 교단은 우리 재림교단은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 타락한 우리 본성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단시했습니다. 개신교회가 그 당시에 19세기 그 전반에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래서 복음주의 개신교회 대표자들과 우리 재림교회 대표자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뭐냐?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이 대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은 타락 전의 인성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단시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재림교회 학자들이 예수의 인성을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없는 아담의 타락 전 인성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복음주의 개신교회들이 그러면 당신들은 이단이 아니구나. 좋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재림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가 배도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의 주류 인성에 대한 이해는 타락 후의 인성인데, 타락 후의 인성인데 타락 전의 인성이라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신하게 오염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입니다. 재림교회 일부가 QOD 사건 이후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인성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재림교회가 신신하게 오염됐다고 주장합니다. 재림교회의 진리는 예수께서 아담의 타락 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이기심으로 죄 없는 완전의 모본을 주셨고 우리도 죄 없는 완전의 생애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때로부터 우리 재림교회가 배도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뭐라고 하느냐? 사람 말고 영감받은 이 기록은 뭐라고 말하는가?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논쟁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좀 우리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재림교회가 점점 율법주의화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제가 강하게 받아요. 오히려 개신교회들은요, 은혜 중심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자꾸 은혜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자꾸 율법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오히려 개신교회가 우리 재림교회를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고 율법을 우리가 높이고 또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하지 마라. 그분은 제2의 아담이시다. 첫째 아담은 죄의 오점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아담 말이죠.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셨다.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도표로 좀 보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자, 우리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이게 육신적인 면과 마음적인 면을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죄한 연약성은 뭐냐 하면 여러분 배고프죠? 날이 추우면 어때요? 아, 추워요. 그리고 이렇게 막 피곤이 몰려오면 또 뭐해요? 졸리고 자고 싶고 이런 게 그게 죄인가요? 배고프고 춥고 이렇게 피곤하고 이런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걸 무죄한 연약성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 때문에 왔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한 대 치고 싶고 욕하고 싶고 하는 거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걸 죄된 본성이라고 본다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이 두 가지 다 없었습니다. 그죠? 무죄한 연약성도 없고 그러니까 강인했단 말이에요. 육체가. 그리고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아담은요. 무죄한 연약성도 가지고 죄된 본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냐 이거예요.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 타락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닙니다. 그분은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무죄한 연약성은 가졌지만 마음으로 죄된 본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신은 우리와 같이 성경에 우리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행로에 곤하여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행로에 곤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무죄한 연약성이에요. 그분은 무죄한 연약성은 타락한 우리와 같은 무죄한 연약성은 가졌지만 죄로 기울어지고 뺨을 마지막 한 대 같이 치고 싶은 그러한 악한 본성은 그분의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타락 전 아담과도 같지 않고 타락 후의 아담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이 QOD 사건 때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이거를 주장했더라면 무죄한 연약성은 가졌으나 죄된 본성은 없었다. 그분은 타락 전 아담과도 같지 않고 타락 후 아담과도 같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했더라면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신성을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다 있어요. 그냥. 자,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신성을 그분이 이 인성 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다리를 묶어놓고 살아라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너무 부자연스럽겠죠. 고통이겠죠, 그 자체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분에게 구속의 법칙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면 안 돼요. 자신을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해야 하는, 그리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자아 포기, 그리고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 자아 부정을 하는 그 모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은 그분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 그것을 우리 보고 모본으로 보이고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군대 가면 조교가 숙달된 조교로부터 뭐가 있겠다? 시범이 있겠다라고 이제 시범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따라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 인생들은 타락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건들 수 없는 간격을 이해하면,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다, 잘 보고 따라해라,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의가 없다고요. 마귀의 본성이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하냐고요. 그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말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시체들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의 사용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죄된 본성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의의 본성이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러워요. 안식일 오후에 저기 식사할 때 그 사적인 얘기 하지 마라.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좀 사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이러고 싶지만, 그러면 분위기가 얼음이 될 거예요, 아마. 물론 아시죠? 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의에 가득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게 없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해도 저 사람은 몰라요. 달라라 얘기예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그 자아부정, 우리는 죄된 본성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리고 예수의 의를 의지해야 하는, 예수님은 자기의 그 생명을 희생시키는 자아부정,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희생시키는 자아부정, 이걸 해야 된다고요. 이게 모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라 하는 뜻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원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의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 부정의 그 모본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모본이 뭔지를 모르면 착각을 해요. 예수님처럼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히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그 모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증언에 영감받은 기록은 아니지만 우리 교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 속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의 여부이다. 이게 모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이 시험을 승리하시고 죄의 더럽힘과 오염 없이 사셨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전적으로 복종시켰던 그 승리의 생애는 뭐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의지를 굴복시키는 그 모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이신 모본의 근본적인 바탕은 바로 그것은 자아포기의 모본이에요. 자아포기가 곧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보이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예,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나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셔요, 그분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최고봉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주는 그 행위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그 순종의 근본 그 바탕은 뭐냐 하면, 그 모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 따라 하려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모본은 뭐냐 하면 십자가도 우리가 따라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도 따라 해야 된다고요. 모본이에요. 맞아요. 모본이에요. 근데 그 모본이 뭐냐? 십자가가 뭐냐? 타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의지의 굴복이에요. 사랑은 의지의 굴복이에요. 내 아내가 미울 때 의지를 굴복시켜서 사랑의 감정이 없더라도 그에게 다정하게 내 자아를 굴복시키면서 그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모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의지를 굴복시켰다는 뜻이에요. 그 모본이에요. 그게 곧 순종이에요. 그죠? 자아 포기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시대소망에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이셨대요? 순종의 모본을 보이셨대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3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모본을 보여요. 내 따라 해. 아들이 할 수 없는 모본을 보일까요? 아니요. 아들이 할 수 없는 모본을 보인다면 그 아버지는 정신 나간 아버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신 그 모본은 그 영원한 의에 대한 모본이 아니라 자아를 굴복시키는, 의지를 굴복시키는 그 모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의지를 굴복시켰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의지를 굴복시키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실 자체 근본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없어요. 은혜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순종의 모본 이런 걸 볼 때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읽어요. 아,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으므로 우리도 율법을 온전히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죄 없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모본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는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게 뭐예요? 모본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니까 너희들 나를 잘 따라와라. 즉 모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모본이 뭐냐?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자아포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자아포기예요.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상, 개념을 우리가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세주가 되시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증언 6권 245쪽에 주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있다 그랬죠. 뭐예요? 잊어버리셨나요? 자아굴복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한 가지 딱 요구하셔요. 자아굴복이에요. 자아굴복 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네.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포기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아 의지를 굴복시키는 모본을 주셨고 이것이 곧 순종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고,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카지노에 가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나요? 그 당시에 카지노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TV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카지노에 가고 싶을 때 예수님은 카지노에 대한 시험을 이기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카지노에 대한 시험을 이길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이기는 것의 근본적인 바탕은 뭘 굴복이요? 의지의 굴복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 원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깊은 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모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습니까? 자아 포기해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영원한 의는 은혜로 준비된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어떻게 인간이 들어갑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 구원을, 이 의를, 이 은혜로 우리에게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재림교회가 점점 이 율법주의적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마지막 시대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은혜로 시작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볼게요. 의를 쫓지 아니한 여기 나오네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뭘 얻었으니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이 뜻이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의 공로를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안 했죠. 뭘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그랬어요? 율법 지켜서. 옛날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망한 줄 아세요? 안식일 때문에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때문에 망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은 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거기에 율법의 그 연약한 그 조문에 매달려 있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하느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 의를 쫓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그들은 의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뭐에 의지했는가 하면 은혜에 의지했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은 자신에게 선한 공로와 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만이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의 법을 쫓아간, 즉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하면은 의로운 거고 안식일을 범하면 지옥 가고, 이러한 그 율법주의 정신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뭐에 이르지 못했어요?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즉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설사 예수의 모본을 따라 완전하게 율법을 지켰다 해도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뭐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그 앞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으므로 우리도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의 어떤 그러한 정신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른 순결한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고 믿으면 의를 경험할 수 없는가? 예수님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의를 경험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은 연약한 무죄한 연약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죄의 본성은 없는 너무나 순결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이 비천하고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하지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켰을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의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의를 경험할 수 없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면 나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 앞에 나도 부족하고 비천하고 죄가 많지만 내 안에서 있는 죄의 본성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더니 그분께서 나에게 뭘 주시더라? 그 의를 주시더라.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자기가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는 인간의 영광과 공로를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그분이 이루신 영원한 의를 그분의 모본의 원리를 따라 나의 본성을 드릴 때에 뭘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오히려 개신교회들이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죄 많고 더러운 인생,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가진 것은 죄밖에 없고 내 인생 지나간 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 그 깊은 은혜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나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조차 안 난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 아들을 보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아들을 무한한 희생 가운데 던져버리신 그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 던짐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의를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공로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무한한 희생으로 이루신 그 의는, 그 사랑은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나누어 봤는데 그 의를 조금 이해하는데 어떤 세월이 소요된다고요? 영원한 세월이 소요된다고요. 잠자리 날개 같은 선녀 같은 옷을 입은 그 선녀가 천년에 한 번씩 울산바위에 내려와서 한 번 울산바위를 스치고 가는데 그 울산바위가 다 따라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예수님의 의를 얼마큼 이해한다고요? 조금 이해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의는 저는요, 예수님의 나누어 주시는 그 의가 한 대 딱 맞을 때, 아우, 이 자식들이 오늘 이런 본성이 확 올라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악한 본성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기신 그런 의라면 저 그게 안 받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그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의를 나누어 받아도 그 사랑의 계시가 날마다 새로운 의라고요. 인간이 영원토록 이해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의라고요. 그런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한 대 맞으면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그런 의를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면 하늘에 가서도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수님의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 의를 생활화하심으로 거룩한 품성을 개발하셨어요. 그게 시대소망 762쪽의 내용이에요. 율법은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자면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개발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의를 예수님이 매일 받으셨어요. 그 사랑의 전류를 매일 받으셔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의 그 의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매일 받아서 그 의를 가지고 와서 충만한 그 의를 생활화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 하나님도 한 대 맞으면 욱하는 그런 의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의를 개발하셨다는 뜻인가요? 완전한 품성이 그런 의인가요? 그게 완전한 품성인가요? 한 대 맞으면 욱하고 올라오는데 겨우 참았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걸 이겼다. 하나님의 의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영원한 세월이 흘러도 무한히 흘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그 사랑을 가지신 분. 그 의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행복이 더 깊어지는 그 사랑. 예수님의 의는 그런 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받는 그 의는 정말 털끝만큼밖에 안 됩니다. 자, 각시대 대정통 20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고한 자의 마음의 벽에 부딪혀 은혜의 물결이 되돌아올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계속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주먹으로 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악하게. 되돌아올지라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은 다시 긍휼의 조수가 되어 더 힘있게 몰려가는 것이었다. 도발을 받을 때 욱하는 게 아니라 이 도발하는 인생들을 향한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불같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불같이. 더 큰 긍휼로, 더 큰 사랑으로 이 악한 인생들을 향해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신 의예요. 죄된 성향이 없으시면 우리보다 유리한가? 인간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예민한 감각으로 죄에 대한 고통을 우리보다 수천 배 더 깊이 느끼셨습니다. 그분이 유혹을 이기는 게 쉬웠다고요? 아니요. 그분은 그 신성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처절한 고통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자아굴복하기 위해서. 시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시험에서 자기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그 경향성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보다 시험 당한 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소풍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느긋하게 이렇게 시험 이기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의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무한한 의를 가지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험을 이기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디 그런 증언이 있나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 없습니다.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영원한 사망의 경험에 들어가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쉬웠다고요? 천만에요. 그 고통을 우리는 영원토록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가는데요. 이제 맞춰갑니다. 마귀가요, 역사하는 게 우리 죄인과 예수님에게 역사하는 그 모양이 다른 거예요. 우리 죄인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안에 저 하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의예요. 그죠? 우리의 검은 마음에 뭘 찍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는다고요. 그래서 자아포기 못하게 하고
그죠? 우리의 악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왜 자꾸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 우리가 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공로에 자꾸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사단이 저 검은 마음에 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해요. 그죠? 우리가 저 악한 본성, 그 검은 마음을 포기할 때 이게 나를 자아가 잘려버릴 때 그때 의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저걸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뭘 하나 찍으려고 그런 거예요? 오점을 하나 찍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하니까? 구세주가 될 수 없으니까.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은 저 점 하나 찍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맹렬하게 공격했는지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르다니까요. 예수의 생애가 모본인가 대속인가? 모본도 되시고 대속도 되십니다. 그분의 생애가 의를 이루기 위한, 즉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대속의 생애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가?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대속의 생애였고 모본으로서 우리에게 자아포기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고 우리는 죽어버린 인생이므로 생명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분은 의를 이루시고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의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고 아기로 오실 때 천사가 그렇게 말했죠. 나실 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는요. 땅에서 난 인생들이에요. 다르다니까요.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찬송가 가사입니다. 내 영혼이 뭘로요? 주 은혜로. 주님은 내 지은 죄를 뭐 하시는 분이요? 사하시는 분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속죄양으로 오신 구세주를 모본주 앞에 두셔야 합니다. 은혜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의 공로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은혜에 의지할 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은혜에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 이 놀라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